최근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격 테스트, 서로의 성격을 알아보는 MBTI. 저 다 궁금한데, 자, MBTI가 뭐라는 것을 꼭 물어봅니다. 마치 예전에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도 물어보긴 하는데, 요즘에는 혈액형 안 묻고요, MBTI를 묻는데요. 물론 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혈액형보다는 조금 더 과학적이긴 하겠죠. 근데 이 MBTI 중에 성격이 현실적이냐 아니면은 좀 직관적이냐라고 하는 걸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또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는데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이 직관적인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이슈를 더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뭘까요? 직관적인데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슈보다 늘 미래를 좀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땡스기빙인데 왜 갑자기 죽음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메멘토 모리라고 있죠.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인데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이 이것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땡스기빙, 청교도로 인해서 생긴 우리 땡스기빙에 조금은 현실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누가 기뻐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죽음이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오늘만 이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무의식이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끝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 살아왔던 세월보다 이제 살아가야 할, 저기 우리 영맨들, 우리 자녀들은 이제 살아갈 횟수가 더 많지만, 어느덧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되면 생각이 달라지죠.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날이 더 짧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아온 것만큼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 죽음 앞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적은 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린 다 죽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사후라 그러죠. 사후에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알 수는 없죠. 다녀온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Good Samaritan이죠. 우리가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독교 문화가 있는 사회에서는 꽤 잘 알려진 이야기로, 자선단체나 병원 이름, 우리 뉴욕 올라가다 보면 있잖아요. 병원 이름에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이름이 Good Samaritan,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이게 좋은 이웃,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웃이 누구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답을 주셨지만은 궁극적인 답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에요. 되게 묘하죠? 이 이야기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율법교사가 먼저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간의 되묻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다시 되물으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답을 바로 주시기 전에 율법교사의 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율법교사의 답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줄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긍정하셨습니다. 28절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럼 율법은 어떻게 말하느냐? 라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율법은 뭐냐면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킬 수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에 영생이 있기는 해요. 지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율법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교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더합니다. 29절을 보시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스스로를 잘 나타내려고 했던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정의가 중요하긴 합니다. 이때 답으로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혼혈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순수 혈통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동물 취급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누군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것을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이 사람을 구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교사가 난처한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입에 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 취급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자비를 베푼 자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웃이네? 그러면 내가 좋든 싫든 간에 힘든 사람을 잘 도와주고 돌봐주면 나는 이제 좋은 곳에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보시면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를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하지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은 doing이 아니고요. 영생은 being이에요. being이 해결 안 됐는데 내가 doing을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사실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죽고 나서 천국이나 뭐 좋은 곳에, 사후세계에 내가 지옥 같은 곳에 안 떨어지고 좋은 곳에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착한 일을 해서, 선행을 베풀어서, 율법으로 치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떠한 정체성이 변화되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확하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고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이거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관계적으로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가진, 정말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에요. 여기에 이 이야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있는 유대인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남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남을 도와줄 처지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만난 이 사람처럼 죽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남을 도와줄 처지도 못 돼요. 물론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만한 위치도 또 그러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나타내는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내가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사람들로 무시받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 포도주를 가지고 기름을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죽음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을 뛰어넘어서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생은 죽음 자체를 해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이웃 사랑조차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게 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랬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죽을 뻔한 자를 살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리야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또 내밀어도 다 지나쳐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에게 어떻게 도와달라 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고민에 빠질 것을 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주셨어요. 잠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답을 주십니다. 앞에 있죠?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다, 두 번 태어나다, born again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요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구원받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된다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타임머신이 있습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관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답에 너무 당황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또 두 번째 태어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난, 지금 우리는 한 번 태어났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태어나셔야 해요. 영으로. 그래야 구원의 죽음을 해결한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이라면 정말 죽기 일보 직전 내 코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면 아니면 상상해 보셔도 좋아요. 지금 내가 모든 세월을 다 살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내가 있다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돈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로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죽음 앞에 갔을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과 내가 안다. 관계가 있다.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런 성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문이 닫혀 있고 예수님이 똑똑똑 그 문을 두드리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안에서 그 문을 열어야 해요. 이 말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웰컴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으로 받습니다.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보세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친한 사람끼리 먹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런 관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이게 영생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 수학적인 논리로 어떻게 되죠? 내 죽음은 어떻게 되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나는 죽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죽은 거에 대해서 물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초청하여 함께 살아가고 또 구원을 받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먼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반주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직 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을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셔야 해요. 그럼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그래서 영적으로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저 다시 영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저 강도 만난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처럼 그저 도와주세요. 손도 못 올립니다. 소리도 못 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냥 그 말 한마디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런 구원받은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좀 더 하나님께 깊이 정말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